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고난당한 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22편의 말씀은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쓴 시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바로 이 시를 인용하여서 당신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21절까지가 전반부고 22절부터 32절까지가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의 내용과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1절부터 21절까지 전반부는 다윗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내용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또는 지금 다윗이 굉장히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금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안 듣고 계시냐고,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냐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뢰하였을 때에 그들을 건지시지 않았냐고,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았냐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간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상들이 주를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또 5절입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조상들처럼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에,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었고 조롱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를 구원하지 않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맞냐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냐고, 그렇게 다윗을 향해 다윗의 믿음을,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윗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그럴 때 사나운 짐승들이 덤빌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서 그 사나운 짐승들을, 늑대를, 곰을 쫓아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는데, 낮이면 낮이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완전히 포위하여 둘러쌌다고, 나를 부수려고 하고 있다고, 나를 찢으려 하고 있다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고. 다윗은 수척해졌고 무력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니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참,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처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다윗이 정말로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정도로 다윗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살면서 이런 아주 큰 고통 가운데에 놓여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다윗처럼 사방이 다 막혀져 있어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게 암흑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와서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게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컴컴한 터널을 지나갔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겪었던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겪었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시편 22편의 이 다윗의 이 시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예수님께서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고통을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그 내면의 고통을 주님이 이 시편 22편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1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시편을 다 암송하고 계셨을 거예요. 1절의 말씀뿐 아니라 이 22편 전부의 말씀을 아마 마음속으로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은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이 제가 앞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예수님도 그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느끼셨을 거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로마 군인들을 애워싸고 채찍으로 때리고 예수님을 몽둥이로 때리고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라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많은 군중들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에게 실패한 메시아,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자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 길 가운데에 제자들마저 다 도망쳤을 때에 철저하게 예수님은 고독하셨고 외로우셨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감당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모든 주님의 사명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당신의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일지라도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버림받은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조차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정금과 같이 순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던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 22절부터 달라져요.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경험을 하고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자신의 그 지금 뼈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녹아가고 참담한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는데 그 고난 중에 구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였는데 22절부터 지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불안이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집니다. 외로움 가운데에 내가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곁에 계시고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의 걱정과 근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구나.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참담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곤고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기도 중에 자기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확신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당신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찬양의 근거이고 우리의 찬양의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애통할 때에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 중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우리 지방에 그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죠. 네, 목사님이 이제 용인에서 목회하신 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의 한 10년이 돼 가시는데 그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셨었어요. 근데 중국에 선교사를 하시다가 공안에 의해서 이제 추방을 당해서 갑자기 한국으로 오시게 됐는데 제가 그런 사연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저녁 예배 전에 목사님이랑 이제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이제 저녁 예배 끝나고 얘기를 티타임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국에 이제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는 이제 감리교 간판인데 감리교인은 하나도 없었대요. 다 장로교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 중국에 있었던 그 한인교회 사람들이 중국에 뭐 이민 와서 살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살겠지만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서 도망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해서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책임질 수가 없어서 중국으로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보면은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민 갔는데 어떤 것도 잘 모르고 뭐 직업을 얻는다든지 이 지역을 아는다든지 잘 모르니까 한인들이 모여 있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부동산 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집도 좀 알아봐주고, 교인 중에서 이렇게 직업을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직장도 얻고, 그리고 한국 음식이 또 먹고 싶을 때 또 여기 오고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한인 교회에 순수하게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는 그렇게 한국에서 도망 온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는 바람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랬답니다. 그 전에 목사님한테 막 성경책을 집어던지면서 목사님한테 굉장히 무례하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기까지는 전혀 그런 거를 몰랐어요. 목사님이 딱 갔는데 미리 이제 목사님이 떠나고 새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도 없고 그 주일날 갑자기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당황하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와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부터 매 밤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매 밤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40일을 작정해서 기도를 하고 났더니 성도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추방당하기 전까지 그래도 성도들과 그 힘든 성도들과 그래도 그렇게 목회를 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안이 갑자기 찾아와서 어디 좀 같이 갑시다 하더니 그 길로 쫓겨났대요. 그래서 한국에 오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또 목사님이 또 계속해서 한참을 기도하였는데 누가 이렇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후임 목사님을 구한다고 하면서 이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회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왔을 때도 그랬대요. 전임 목사님이 오신 지 1년 만에 또 그만 사임하고 나가셨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오니까 또 교회가 어수선하고 또 분위기가 이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 또 목사님이 계속해서 저녁마다 기도하여서 성도들이 또 마음을 열고 또 목사님이 함께 성도들과 같이 마음을 맞춰가면서 은혜롭게 또 교회가 달라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구나. 그 목사님에게는 그게 간증인 거예요. 목회가 힘들 때에, 교회가 힘들 때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참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기도하고 갑자기 기도하던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안 나온다 하면 제가 전화를 드려요. 새벽기도 늘 오시던 분이 안 보여요. 예배 때 나오시던 분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전화를 드리면, 왜 전화를 드립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뭔가 낙심한 일이 있지 않은가.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하다가 시험 들어서 기도 안 하게 되고 예배 안 드리게 되고 교회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갈 때에 다윗처럼 그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녹고 내 뼈가 어그러지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이 다윗은 결국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으로 교회 왔다가 떠날 때에는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무거운 짐을 다 갖고 왔다가 주님께 내어놓고 이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